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식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가 있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이 밥 한번 먹자라는 그 인사법을 아주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밥을 먹자, 배를 채우자라는 의미 이상의 것들이 담겨 있죠. 서로 어떠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지 삶을 나누고, 또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일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좀 친해지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단순히 얘기하면 밥 한번 먹자라는 얘기는 야, 우리 좀 친해지자 라는 뜻이지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네. 네, 여러분 이제 봄이 됐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리 식사 교제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사했으니까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밥 한번 먹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밥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밥이 아니죠. 아주 심오하고 정말 중요한 밥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을 우리는 거룩할 성, 늦을 만, 삼킬 찬자를 써서 성만찬이라고 하거나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식탁이라는 뜻으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도 이 본문을 모티브로 해서 그렸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그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 우리에게나 아주 중요하기에 개신교 신앙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뭐죠? 세례요. 맞아요. 세례가 가장 중요한 예식 중 하나고, 바로 이 성찬,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가 신앙으로 들어서는 입구라면 성찬은 신앙을 되새기고 돌아보는 반복적인 신앙 장치이지요.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성찬은 가급적 자주, 매주 매달 혹은 분기별로 반복해서 성찬을 받게 됩니다. 횟수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교단별로, 교회별로 적당한 시기를 정해서 성찬을 진행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저녁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오는 금요일에 저녁 기도회 때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날 많이 참여하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 특별하게 주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신 날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도대체 이 유월절이란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맞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그 탈출하는 인구를 성경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엄청난 인구, 노예 인구가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포기하기가 힘든 너무나도 양질의 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 내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노예를 꽉 붙잡고 있는 파라오와 이집트를 꺾으시는데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 내려져요.
그리고 파라오는 이 재앙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주시는데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집 현관 기둥에 바르고 아침까지 밖으로 나오지 말고 머물러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현관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간다, 넘어간다,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라고 해서 이 유월절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꺼내주신 구원의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도록 명령하시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셔요.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인데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여행자의 옷을 입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바로 긴박하게 탈출해야 했던 그날 밤을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의 날을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하를 보면 자손들이 후대에 이 예식이 무슨 뜻인지 물어오면 이렇게 대답해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매년 유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무교절을 보내면서 죽음의 저주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 지나가게 된 구원의 날을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이집트라는 죄악의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라는 보호막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셨듯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보호막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이 사건에 담겨져 있어요. 때문에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인 우리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고 또 본받을 만한 삶을 살으신 위대한 분이시지요.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나에게 어떤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시고 도덕적으로 사는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우리 밥 한번 먹자. 사실 이 식사 약속은 당연한 자리가 아닙니다. 보통 유월절은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제자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유월절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특별한 식사 자리를 제자들과 갖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식사 자리를 사모하셨는지가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이 문장이 우리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가서 준비를 할까요? 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의 질문이 이해가 갑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그 티를 계속 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우리 그날은 꼭 우리 밥 먹어야 돼. 야, 너네들 집에 가면 안 돼. 우리 꼭 밥 먹자. 예, 이렇게 티를 팍팍 내시는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럼 어디 가서 식사를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그만 얘기하세요. 예, 알겠으니까 어디 가서 준비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당연히 이미 모든 여관과 식당은 예약으로 꽉 차 있겠죠. 사람들이 다 가득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식사가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제가 독일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경고 중에 하나가 여름에 휴가 계획 빨리 세워라. 임박해서 세우면 숙소 없다. 독일 분들은 이제 일찍 휴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임박해서 하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있긴 해요. 아직 세우지는 못했는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계시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충동적인 제안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큰 다락방을 준다. 역시 예수님이시다. 식사 만들 자리조차도 기적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식사 자리를 원하셨고 또 준비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그 자리를 섭외하셨고 그 식사를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한 번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갈릴리, 예루살렘, 십자가, 부활, 이렇게 마치 1년 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시간 순서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행적과 동선이 좀 뒤죽박죽인 걸 보게 되어요. 이것은 복음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각자의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총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3번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3년간 공생애를 하셨으면 적어도 3년은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3번째 방문, 그때 유월절 식탁을 갖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이해가 됩니다.
성만찬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가정에 식탁을 미리 준비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라고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모두 여자였습니다.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에 요리를 하거나 가정 청소를 도맡아 하는 일 모두 여자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는 반드시 여자가 들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여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혹은 몸이 너무 아파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면 남성이 그 일을 대신 했는데요, 그마저도 성인 남성이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내에 남자가 물을 길어오는 유일한 그 집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그를 미리 섭외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였는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은 이제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 된 것이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간절히 원하셔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니 정말 널찍한 다락방에 저녁 식탁이 차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저녁 식사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서 그날의 분위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향하는 성찬식은 상당히 엄숙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그 예식을 기리고 있죠. 하지만 2000년 전 그날도 분위기가 그랬을까? 우리가 예상하는 분위기는 이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엄한 표정과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식사. 하지만 당시 식사 문화를 보면 대부분 엎드려서 식사를 했다고 하죠.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어디 건방지게 벽에 기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 싶을 정도로 벽에 기대 있는 사람도 있고 반쯤 기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요, 모두 엎드리다시피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다음 날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며 죽음을 앞두고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위대한 목적을 드디어 이루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의 의미, 그 목적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드디어 가르쳐 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성만찬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을 기록하죠. 성만찬을 안 한 게 아니라 성만찬은 이미 너무 당연하게 행하였고, 그보다 제자 요한에게 그날 밤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밤, 그분의 사랑과 섬김이 흘러 넘치다 못해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누군가는 부끄러워했고 누군가는 그 사랑에 감격하다 못해 눈물을 글썽거렸던, 사랑이 넘쳤던, 사랑이 충만했던 밤으로 그날 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갖고 이 성만찬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날부터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시면서 세상의 모든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언젠가 그날이 되면 내가 세상이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너희를 다시 내 품에 안아줄 거야, 그 마음으로 그날 그 자리를 기다리셨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비록 자신은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실 터이지만 그분은 그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충만한 사랑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무마시키는 놀라운 사랑의 현장이라 여기고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평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아서 감정이 메말라서 잘 안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사랑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달콤하죠. 그런데 그 사랑의 정도를 알려면 몸으로,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하고,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면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도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만 그렇고 정작 몸과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성찬의 자리, 그 성만찬의 자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감격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착하고 선한 일을 하거나 신앙적으로 옳은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다 여긴 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시려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사건이 바로 성만찬이고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잡히시기 전날 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살자고 남을 희생시키면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나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 포장된 이기적인 본능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생기는 것도 다분히 내 마음에 들고 내 뜻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줄 때 발휘가 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에도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당신이 내 뜻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그 사랑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랑을 값없이, 조건 없이 수혜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조금은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공짜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가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대가로 받은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흉내내며 조금씩 그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흉내내고 배우고 연습했던 그 사랑이 점점 나의 것으로 완전해지어 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흉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유월절 식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분위기를 정돈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어서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는 제자들의 빈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십니다. 제자들은 차례대로 예수님이 따라주시는 잔을 비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거룩한 식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초대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 식탁은 단순히 송별 식사의 자리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가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식탁에서 함께 먹고 있는 너희들 때문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셔요.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빵과 포도주라는 음식으로 친절하게 예를 들어가시며 이 빵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찢기고 흘린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식탁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진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유월절 식탁에 올려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이 말 사망의 진노를 예수님이 홀로 다 감당하시게 되는 그 의미, 성찬의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이 거룩한 저녁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나 분명 찾아오게 될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식탁을 끊임없이 재현하라고 부탁하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게 했으며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기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까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을 준비하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구약의 옛 언약은 이제 의미가 없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그저 그 거룩한 식탁을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보이신 희생과 사랑이 무한정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렇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지, 구원이 주어졌지, 무한한 사랑이 주어졌지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급적 자주 성찬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모인 이유,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유를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식탁에 모인 사람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평하게 차별 없이 똑같은 빵과 똑같은 음료를 나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덜 먹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식탁은 부족한 사람이 더 큰 포만감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식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식탁은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배 예식 때에만 행해지는 성찬식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식탁 교제가 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독일에 와서 경험한 재미있는 이 경쟁,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집 테이블 몇 센치인지 자랑하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김만정 목사님이 제일 자랑이 심하세요. 우리 테이블 엄청 길다고, 얼마 주고 사셨다고 막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호 목사님도 못지않게 큰 테이블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2m짜리 하나 샀거든요. 최근에 한 교육께서 초대해 주셔서 만두를 먹으러 갔는데요, 거기 테이블도 만만치 않고
이 테이블에 우리 싹원들이 다 앉을 수 있어요.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또 장례를 당한 교우의 가정에 위로 예배를 참석했는데 거기도 쌍모임을 위해서 긴 테이블 샀노라 자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 왜 귀엽게 들리죠? 그리스도인의 식탁, 자신을 내어주고 남을 긍정하며 세워가는 예수님의 식탁이기 때문이에요. 긴 식탁을 사서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혼자 배 터지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식탁에는 내 가족, 내 싹원들만 앉지요.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냄새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그 식탁이 펼쳐져야 돼요. 그런 식탁을 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나랑 종교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랑이 주어지듯이 그들에게도 그 사랑이 주어질 것을 기도해야 해요. 그게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로 식탁을 차리라는 말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내 마음 가운데로 초대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찬을 풀어서 거룩한 식탁이라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요? 사전적으로 많은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정의 중에서 거룩은 희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희생이다.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이 거룩한 식탁인 이유는 그분의 희생, 자기를 비우고 우리를 살리는 섬김이 있었기에 그 식탁이 거룩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거룩하다면 그 삶에는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삶도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을 근사하게 하고 외모가 근사해지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밥 한번 먹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식탁을 즐겼습니다. 이미 우리는 즐긴 사람들이지요. 이제 여러분들의 식탁을 차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품으셔야 할 사람들, 내가 품어야 할 사람들을 초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